기독교의 자유는 바로 영적인 자유, 그리고 본질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을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점점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착이 되고 토착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사회개혁의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교회가 왜 현실에 참여하지 않냐? 사회에 왜 무관심하냐? 이러면서 현실 참여적인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윤리적인 운동, 또 그런 캠페인으로 복음을 생각하는 이런 일각의 그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론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적인 차원은 간과하고 사회개혁, 사회운동, 현실 참여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본질적인 차원이란 간단히 말하면 뭐냐? 진리로 말미암는 영혼의 자유, 이것이 본질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는 영혼의 자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자유, 이 개념은 단순하게 사회개혁이나 윤리적인 의식을 고양시켜서 그래서 캠페인을 펼치고 그래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또 문화 이런 체계나 그런 것들을 전복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은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사회 현실 참여,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힘은 갖고 있어요. 그 복음에도 그런 면이 있고 그런 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참여와 사회 개혁과 정치와 문화와 사회를 개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존재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상태냐 이게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냐, 뭘 추구하냐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런 것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빛도 아닌데 빛이 되겠어요? 소금도 아닌데 소금이 되겠어요?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말하자면.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이 모두가 뭐냐? 윤리적이고 사회 변화, 그리고 또 그 체계 시스템 속에서 적극적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리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지 않아요. 복음 그 자체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먼저 아담에게서 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그 말씀을 잠깐 공부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이 전체 매트릭스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불의한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바로 이런 측면들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실존적인 문제들, 말하자면 실존적이다. 그리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관 속에 가만히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신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은 상태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기생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죄의 몸에 사로잡혀서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전체 사회와 체계 이면의 모든 악의 근본적인 동기가 다 인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제외가 된 것인 양 표정들이 다들 그러신데 그 속에 여러분들도 다 일원이에요. 오늘 오는데 공기가 왜 이러냐, 정말 공기 때문에 큰일이다 이러면서 다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우냐, 공기를 이렇게 더럽히고 오염시킨 것에 나는 자유로우냐, 나도 지금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냐, 왜 차를 타고 가면서 매연가스를 품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사랑 없음에 여러분들도 가해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없으므로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미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불편을 끼치고 해악을 끼치고 알게 모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세상이 죄에 함몰되어져 있다 이건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인식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이게 세상의 매트릭스구나. 예? 이게 리얼리티구나. 이게 예? 이렇게 딱 인식을 하시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진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예? 이것이 요점이에요. 사탄은요, 이런 영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감추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의를 행할 수 있고 또 인간 스스로 의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사탄은 속여요. 이런 게 사탄한테 쏘는 저의 화살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여러분 복음의 화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직시하면 여러분들은 방패를 가지고 말하자면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하나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직시를 하면 이게 세상의 전체 구조요, 상황이요, 실존이 이런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 성경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병든 자에게 의사는 병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당신 병 들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또 인간은 죄의 몸을 갖고 있으므로 그 죄의 감옥에서 사로잡혀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종의 상태에,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건 교회가. 목사는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는 이 세상의 성도들이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의를 행하려고 할 때 먼저는 그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냐, 합당하냐, 아니면 단지 그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추구하는 의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열정을 다해서 쏟아내는 그런 의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세상의 사회 운동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노조 운동을 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다 인권 운동을 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바르게 하려면 본질적인, 영적인, 영혼의 진정한 자유부터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도 안 하고 나무의 밑둥치는 떨어져 나가가지고 생명도 없는데 위에만 멀더니 잘라가지고 꽂아놓으면 그게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런 복음 없는 자유를 추구하고 복음 없는 사회, 개혁, 윤리 이런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난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난제로 느껴지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영적이고 본질적인 의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당하게 고려해 본다든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가난한 자한테 빨리 떡 주고 옷 주고 그래야지. 물론 그거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복음의 본질적이고 인간의 실존의 진정한 문제를 바르게 파헤쳐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으면서 떡을 아무리 갖다 준들 되냐 이거죠. 저 북한에 얼마나 갖다 쏟아부었어요. 북한에. 안 되잖아요. 북한에 아무리 갖다 천문학적으로 갖다가 갖다 놓고 다 해도 변화 안 되잖아요. 어쨌든지 그 속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지하교회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풍선 띄우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풍선 띄워 보내세요. 근데 그 속에다가 막 김정일이 욕하고 김정은이 욕하고 김일성 일가 막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그 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 같이 좀 보내세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게 북한을 변화시키는 더 뛰어난 방법인 거예요. 뭐 남한에 비디오 보내고 남한은 좋은데야 아무리 그런 거 해봤어야 되나? 북한은 그러면 그럴수록 문을 점점 더 잠궈요. 하지만 그 속에다 복음을 넣어갖고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아담의 자연적 본성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하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정의를 행할 수가 없고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행하는 의라고 하는 것, 도덕과 윤리, 선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단지 육에 속한 행위일 뿐인 거예요. 결국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만 그저 육을 위한 일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의 귀결은 결국은 뭐냐? 죄를 할 뿐인 거예요. 죄를. 결국은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그런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핵을 그러면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저기 러시아는 핵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왜 핵이 없어가지고 저희를 당하면 그러면 러시아는 핵이 있어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핵이 있으면 공격을 안 해야지 도리어. 핵이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핵 없는 다른 나라한테 겁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전체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어디든지 한 군데도 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자유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 자유를 원해요. 저 대만도 자유를 원하고, 중국한테서 제발 좀 우리 좀 간섭하지 마라.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도 모두 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향한 자유가 아니죠.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 그냥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편하게 먹고 살도록 냅두라는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거대한 섭리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저런 악한 나라들을 세워놓으신 거는 그걸 통해서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겠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들쑤셔야 대만의 우상이 떠나가고 악이 막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깡패처럼 행동을 해야 선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맨날 배부르게 호요식하고 막 기름이 둥둥 쪄가지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그러면 선을 찾겠어요? 예수 복음 들으려고 하겠어요? 깡패들이 와서 막 짓밟고 유린하고 이렇게 해야 막 인생들은 정신을 차린다고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은 아마 매우 화를 낼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말을 반박하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주체적이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또 그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아마 제시하려고 할걸요. 그들은 도리어 저와 같은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 저를 보수주의자라고, 펀더멘털리즘이라고, 근본주의자라고 저를 아마 매도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주장하는 저의 주장들도 아마 순진하다고 비웃을 거예요.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되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만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써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빈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주어서 따뜻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성경도 말하지 않느냐?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죠. 말씀드렸듯 그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지금부터, 저는 뭐 나중에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한 한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선한 일들의 가치를 판단할 때 우리에게는 먼저 본질적인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라.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라. 지금도 이 세상에 온갖 세계에 퍼져가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뭔 얘기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온 세상을 향하여 막 선교사들이 세계 나가서 나외치고 저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가서 다들 선교사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를 안 믿냐 이거지. 공격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당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으니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수를 믿으라. 바로 이 말을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인내를 가지면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조차 추풍낙엽처럼 다 우수수 나가 떨어져요. 에이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어. 결국은 예수 믿으라는 거지. 믿어라, 이 말을 그들은 조금도 용납하지 못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유를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믿는 것으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 자유, 공평함, 행복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그저 단지 하나의 종교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문제를 그저 하나의 종교의 가르침 이런 정도로 치부하고, 그것은 도리어 심지어 그들은 비겁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양심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상태라는 점을 영적인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지금 이거 누구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사망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당장 지금 안 죽어도 여기 계시는 분은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100년 후에 여기에서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만 믿어야만 이 인류의 모든 실존적인 죄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실존적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성경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인간의 실존적인 배고픔, 병, 전쟁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해도 그거보다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결국 그런 문제는 인간들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계에서 완전히 죄를 그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야 이 세계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노는 그런 세계가 그때가 돼야 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됩니다. 정치기구 만들고 조약기구 만들고 나토 만들고 뭐 WTO 만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 기구나 조약을 아무리 체결하고 만들어도 그건 다만 테크닉 기술일 뿐이에요. 기술. 그저 인간의 기술일 뿐이에요. 기술은 또 뭐를 만들어요? 기술은 또 문제를 만들어요. 핵을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원전을 만들면 또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의 문제는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날 최후 심판에 이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갈라내어서 아궁이에 던지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온 우주를 정의를 실현하시는 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악의 문제는 항상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자꾸 거들거들하니까 3인칭을 지칭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악의 문제는 타인에게나 그 상황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에게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회사의 동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안에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유와 행복, 정의의 문제를 본질적인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삶의 본질적인 이런 실존적인 문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원한다면 정치적이고 윤리적으로 물질적으로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선행되어야 이 자유, 영적이고 본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한다. 이게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 지금 여러분들은 메노 하십니까? 메노 하시냐? 거하시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냐?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한다, 머무르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견디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메노,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항상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텐션을 항상 유지해야 되고 모든 갈등을 극복해야 되고 온갖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들도 차단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너예요.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걷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제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 선결 조건이에요. 자, 제가 오늘 방법 알려드렸어요. 자유. 여러분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유의 진정한 선결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 믿음의 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인간의 영혼은 알므로 영적인 지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알므로 영적인 자유를 누린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참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님도 공자님도 노자님도 피타고라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현인으로 지칭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참 생명과 지식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현인들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죠. 공자님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울 때에 우리는 또한 그의 지식으로 의로워집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자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의로워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의로워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지식으로 죄인들의 영혼이 성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주 특별한 표현 아닙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지식으로 성결하게 되고 의로워진다? 바로 이런 점이 복음의 탁월하면서도 기묘한 방식이에요. 이게 복음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방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인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우리가 저번에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의 이데아적인 그런 지식, 로고스를 말하는 그런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 그분을 믿을 때에 얻게 되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53장 11절 그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 영혼은 인성이죠. 이 신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혼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니까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바로 이게 복음의 탁월한 방식인 거예요. 아주 기묘하죠? 어떻게 그를 알미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롭게 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을 하세요. 이 공부하는 거 이런 게. 이것은 사람의 사상이나 가르침, 문자, 레터 그런 걸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글과 사상, 문자는 뭡니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자, 여러분. 아주 대단하고 탁월한 지식과 체계가 있다고 쳐요. 사상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인류의 문화를 번영하게 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것 같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정말로 대단하고 전 세계에 아주 뛰어난 탁월한 어떤 사상이 있다 쳐요. 하나님 율법 외에. 그럼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더욱 첨예하고 날카로워서 날이 날카롭게 서면 설수록 어떻게 되냐? 그런 지식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의롭게 해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 사람을 죄인 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학문이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걸 노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노모스에 도달하면 그 최고의 학문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도리어 죽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왜? 최고의 학문이니까. 거기에 가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 에베레스트 산에는 죽을 각오 안 하면 못 올라가죠.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높은 산을. 좀 더 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 표현이 그겁니다.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위대한 지혜와 사상을 깨달아서 그것을 글로 기록했다 쳐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리고 그 작가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 세상은 그들의 지식을 찬양하겠죠. 그들의 사상을 찬양하겠죠. 예? 처음에 막스가 그리고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반이 찬양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 세계를 유토피아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찬양했죠.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들이 원하는 이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학문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수준이지만. 그러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고 제시된 율법조차 기록된 문자 그 자체로는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죽은 그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죽은 자를 다시금 일깨워서 또 죽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율법이 사람을 죽게 만들다니. 자, 우리 한 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뭐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죽이다니. 율법 조문은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최고의 말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사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최고의 말씀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기준에 우리 죄인은 결코 가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불이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요. 이게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불교는 인식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이하니까 그 최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냐?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 기록된 문자는 우리를 죽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인격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될 때,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성을 자극해요. 율법이.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인격인데 죄성으로 물든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터치를 할 뿐 아니라 막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싫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찌르니까.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찌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안 엎드려. 하나님한테 대적해. 뭐야 이거. 뭐긴 하나님의 말씀이지. 빨리 무릎 안 꿇어? 안 꿇을래. 이러면서 막 하나님 말씀한테 막 싸우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은 인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불의한 우리의 죄성, 이게 바로 율법 앞에선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봤죠. 율법은 우리의 영혼에 뭐라 그랬어요? 거울이 된다 그랬잖아요. 거울.
율법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 죽었다고. 다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뭐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정밀한 율법이다. 그 율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앞에 좀비가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아름다운 내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더니 거울아 거울아 그러면서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그 앞에는 마녀와 같은 내 자신이 서 있는 거지. 자, 5장 13절도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땐 이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가 더러운지 죽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울이 없는 거야.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고 있고 사탄에 내가 먹잇감이구나. 이거를 그때서야 깨닫는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거예요. 그 어떤 위대한 사상도 글도 인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문학적 즐거움, 희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잠깐 반짝여요. 그걸로 자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인간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의 지식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믿을 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도 계속 예수 믿으라고 또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알아요. 믿으세요. 계속 믿으세요. 또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계속 믿음이에요. 이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려면 예수님 말씀을 더 붙드세요. 열정적으로. 예? 막 졸음이 와도 바늘로 막 찌르면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그게 이번 주에 내 삶의 능력이야. 이 말씀 굳게 붙들면 내 삶의 모든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내 짐도 예수님이 풀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주변에. 말씀 붙들고 씨름하세요. 이렇게. 이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누구도 이 참된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가 없고 실현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이 자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지식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의로운 상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뭘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뭔가 막 억지로 뭔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겠다.
내가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이 자연스럽게 일하셔요. 자연스럽게 일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가 뭔가 의를 행해야 되겠다, 내가 도덕적 의를 성취해야 되겠다, 그럼 벌써 그 사람도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금 무슨 도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음 안에 그 자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빛이요, 가만히 있어도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윤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요, 다른 데 없습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그냥 복 받습니다. 나쁜 짓만 안 해도 복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믿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도 돼. 목사 많고 충만한 정도 안 돼도 돼.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상태 가운데 그냥 하는 이런 정도의 루틴이 되면 그 사람 삶은 그냥 복이 돼요. 믿으십시오. 사실입니다. 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억지로 막 하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문제가 돼. 그냥 예수 믿음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안돈하고 이러고 거하면 그게 바로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교리예요. 사실은 나중에 기독교 강의하다 보면 이거 얘기 다 합니다. 이런 걸요. 이런 게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요, 원리예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속에 성령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면 그때 여러분들 그냥 책상에 가만 앉아서 그냥 일만 하는데도 여러분 주변에 이 신비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언약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그런 게 언약의 복 아니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존재와 신앙 그리고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교훈들을 종합하면 그 모든 것의 해석의 열쇠는 바로 예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다 통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 맞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진노와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된 존재요 소금의 존재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리 안에서 지식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된 삶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